1855년 5월 13일 설교. 주제넘은 사람에 대한 경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악덕이 미덕의 모조품이라는 것은 특이한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확실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의 조폐국에서 진귀한 금속 주화를 보내실 때마다 사탄은 그 동전 모양의 극인을 모방하여 아무런 가치도 없는 사악한 작품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주시는데 그것은 그분의 본성이자 본질입니다. 사탄도 그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을 멋지게 꾸미지만 그것은 정욕입니다. 하나님은 용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무를 다할 때 모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동료를 똑바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사탄은 어리석음을 고취하고 용기를 뽐내며 거품 같은 평판을 얻기 위해 대포 같은 입으로 달려가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은 인간 안에 거룩한 두려움을 창조하십니다. 사탄은 인간에게 불신을 주는데 우리는 종종 두려움과 불신을 같은 것으로 착각합니다. 따라서 최고의 덕목인 믿음으로 인한 구원의 은혜는 완전함에 이르면 확신으로 무르익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의 완전한 확신만큼 편안하고 바람직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이 좋은 동전을 보고 즉시 무적행의 금속을 취하여 하늘의 형상과 확신의 문구를 모방하여 우리에게 주제넘은 악행을 꾀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아마도 칼빈주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바울이 자기가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랄 것입니다. 그러나 놀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서 있다고 믿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분의 권능을 너무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극히 높은 분별력을 사용하지 않는 한 그 차이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참된 확신에 가까운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가증한 추정이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가장 강한 믿음에 반하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모든 작은 믿음이 강한 믿음이 되고 모든 두려움이 진리를 향한 용감한 믿음과 아사엘의 민첩한 발로 만들어져 모두 주님의 일을 위해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강한 믿음이나 완전한 확신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거룩하고 행복한 것이며 나는 내가 누구를 믿었는지 알고 있으며 그분이 맡긴 것을 지킬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만큼 바람직한 상태는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 악한 것, 즉 차가운 죽음처럼 그리스도인에게 스며드는 거짓 확신과 추정에 대해 경고합니다. 산꼭대기에서 잠자는 것처럼 그가 깨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죽음이 불가피한 결과가 될 것입니다.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저는 오늘 아침에 먼저 그 성격을 알아보고자 한다. 그 인물은 자신이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위험은 그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는 조언은 그가 주의를 기울이게 하라는 것입니다. 1. 저의 첫 번째 임무는 주제넘은 사람,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격에 대하여 아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뒤지면 그런 사람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한 번의 투기로 성공했다고 해서 이 험난한 인생의 폭풍우 치는 바다에 뛰어들어 모든 것을 걸었다가 모든 것을 잃는 오만함으로 가득 찬 사업가도 찾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전제로 자신의 뼈가 처리고 신경이 강철이며 자신만 빼고 모든 인간은 필멸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악 속에서 세월을 보내고 죄악 속에서 삶을 보내는 사람들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을 정도로 약하다고 생각하세요? 오, 아니요. 저는 일어설 겁니다. 잔을 주세요. 나는 결코 술주정뱅이가 되지 않아요. 노래를 주세요. 저는 한밤중에 돌아다니는 술꾼이 아니에요. 조금 마시면 멈출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주제넘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서 그들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아침 제가 할 일은 하나님의 교회와 관련이 있습니다. 부채질은 바닥부터 시작해야 하고 밀을 까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제넘은 것을 발견하기 위해 오늘 아침 교회를 까부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찾기 위해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교회에는 자신이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공상적인 힘과 권력으로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잘 차려입은 자연의 자녀들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녀는 아닙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겸손하거나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겸손하더라도 거인이 될 때까지 육신의 안위를 키우고 그 발 아래 겸손의 달콤한 꽃을 짓밟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제넘게 성장하여 육체적 안전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일깨우시기를 바라며 설교할 때 저는 문제의 핵심과 뿌리로 가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잠시 동안 저는 그리스도인에게서 자주 발생하는 주제넘음의 원인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첫째로, 매우 일반적인 원인은 계속되는 세상적인 번영입니다. 모압은 그 찌꺼기 위에 머물며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겨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람들에게 불을 주세요. 배들이 계속해서 풍성한 화물을 집으로 가져오게 하세요. 바람과 파도가 그의 종처럼 보이게 하시고 그의 배들을 거대한 심해의 품에 안게 하소서. 그들의 땅이 풍성하게 수확하게 하소서. 날씨가 농작물에 유익하고 하늘이 그들의 생업에 기분 좋게 미소 짓게 하소서. 오리온의 결박이 그를 위해 풀리게 하소서. 플레이아데스의 달콤한 영향력이 그에게 내려오게 하소서. 그에게 끊임없는 성공이 따르게 하소서. 그를 성공한 상인으로, 귀족 같은 부자로, 많은 부를 축적하는 사람으로, 항상 번영하는 사람으로, 또는 부가 아니더라도 지속적인 건강을 누리게 하소서. 그에게 질병이 없음을 알리세요. 그가 강인한 용기와 빛나는 눈을 가지고 세상을 행진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주세요. 그의 입술에 끊임없이 노래가 흐르고 그의 눈이 항상 기쁨으로 반짝이게 해주세요. 걱정을 비웃고 저리 가라 지루한 걱정, 내가 나에게서 떠나길 기도하노라라고 외치는 행복하고 즐거운 사람이 되게 하소서. 지금까지 살았던 최고의 그리스도인에게 그런 상태의 결과를 말한다 칩시다. 이것은 추정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나는 서 있습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다윗은 나의 형통함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결코 움직이지 않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윗보다 훨씬 낫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절반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번영의 요람에 올려놓으신다면, 우리가 항상 행운의 무릎 위에 앉아 있다면, 설화석고 기둥에 얼룩이 조금도 없다면, 하늘에 구름이 조금이라도 없다면, 햇빛에 티끌이 조금이라도 없다면, 만약 우리가 이 생에 포도주에 쓴 방울이 하나도 없다면 우리는 기쁨에 취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서 있다는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 있다면 우리는 꼭대기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서 있을 수도 있지만 돛대 위에 잠든 사람처럼 매 순간 위험에 처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고난에 대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우울함에 대해 그분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재산의 손실에 대해 그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분이 매일 아침 우리를 징계하고 매일 저녁 우리를 괴롭히지 않았다면 우리는 너무 안전해졌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계속되는 세상적인 번영은 불같은 시련입니다.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그러하다면 도가니로 은을, 용광로로 금을 시험하듯 칭찬으로 사람을 시험하느니라라는 잠언을 여러분 자신의 상태에 적용하십시오. 다시 말하지만 죄에 대한 가벼운 생각은 주제넘음을 낳을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회심했을 때 우리의 양심은 매우 부드러워서 조그마한 죄라도 두려워합니다. 저는 젊은 회심자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발을 내디딜까봐 한 발짝만 나아가도 두려웠던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들은 목사에게 조언을 구할 것이고 우리가 대답할 방법을 거의 알지 못하는 어려운 도덕적 사례를 우리 앞에 가져올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불쾌하게 할까봐 거룩한 소심함과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이 처음 익은 과일에 피어난 아름다운 꽃은 주변 세상에 거친 취급으로 인해 곧 제거됩니다. 젊은 경건함이란 민감한 식물은 너무 무성하고 너무 쉽게 굴복하는 버든 나무로 변합니다. 슬프게도 그리스도인조차도 한때 자신을 놀라게 하고 피를 차갑게 만들었던 죄가 그들을 조금도 놀라게 하지 않을 정도로 냉담하게 성장할 것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 경험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처음 맹세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깜짝 놀라서 어디로 숨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나 신성 모독을 들을 수 있으며 전율이 여전히 내 혈관을 흐르고 있지만 처음 그런 사악한 말을 들었을 때 느꼈던 그 엄숙한 느낌과 격렬한 고뇌는 없습니다. 점차적으로 우리는 죄에 익숙해집니다. 대포가 펑펑 터지는 귀에는 작은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망치질을 할 때나 엄청난 소음이 나는 거대한 선박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귀에 계속 들리는 소음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지만 점차 익숙해지면 아무 생각도 하지 않게 됩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작은 죄가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곧 우리는 롯이 소알에서 했던 것처럼 작은 것이 아니냐? 라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더 큰 죄가 생기고 또 다른 죄가 생기고 어느 정도 지나면 우리는 그것을 그저 조금 아픈 것으로 간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불경한 추정이 나오고 우리는 우리가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런 사소한 잘못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약간 넘어졌지만 똑바로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불경한 말을 한마디 정도 했을지 모르지만 대화의 대부분은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우리는 그 위에 광택을 내고 그것을 숨기려고 노력합니다. 크리스천 여러분, 조심하세요. 죄를 가볍게 생각하면 주제넘게 되는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죄, 작은 죄라고요? 그것은 독이 아닙니까? 그 치명적인 성질을 누가 알겠습니까? 작은 여우들이 포도원을 망치지 않나요? 죄, 작은 죄라고요? 작은 산호벌레가 해군을 난파하는 바위를 만들지 않나요? 사소한 타격이 높은 참나무를 쓰러뜨리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떨어지는 배설물로 인해 돌이 마모되지 않나요? 죄, 작은 죄라고요? 그것은 그분의 머리의 가시로 띠를 두르게 하였고 그 가시관은 이제 영광의 면류관이 되었습니다. 죄, 작은 것이라고요? 그것으로 인해 성육신하신 하나님은 아끼지 않고 충분한 모든 힘으로 괴로움과 비통함을 겪으셨습니다. 그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선생님, 당신이 그것을 영원의 저울에 달아본다면 당신은 뱀처럼 그것으로부터 도망갈 것이며 악의 가장 작은 모양이라도 혐오할 것입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죄에 대한 느슨한 생각은 종종 주제넘은 정신을 낳고 우리가 서 있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종종 종교의 가치에 대한 천박한 생각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종교를 충분히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종교적 분노는 어디에서나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종교적 분노와 같은 것이 전혀 없다고 믿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의 몸을 화형대에 던져 태워버릴 정도로 열성적이라면 자신의 피 한 방울을 쏟아 부어 한 방울 한 방울을 생명으로 바꾸고 그 생명을 영원한 순교로 죽게 한다면 그는 자신의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이 세상이 좁은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그 시간은 곧 지나가고 우리는 영원 속에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끝나지 않는 불멸의 상태를 통해 지옥이나 천국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할 때 선생님들이여 어떻게 우리가 너무 많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불멸의 영혼에 너무 높은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천국에 대해 너무 큰 대가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죄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우리가 너무 많은 일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나 친구 여러분, 우리 대부분은 종교의 가치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영혼을 올바르게 평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비교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금은 더러운 먼지이고 다이아몬드는 녹아 없어질 수 있는 응결된 공기의 작은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영혼과 비교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므로 우리는 그 가치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추측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금을 사랑하는 구두쇠가 하인이 그것을 훔칠 수 있도록 바닥에 흩어서 놔두겠습니까? 그는 그 금을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곳에 숨기지 않습니까? 그는 보물을 사랑하기 때문에 낮이나 밤이나 보물을 세어봅니다. 엄마는 강가에 자기 아기를 맡기나요? 그녀는 잠결에도 아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아기가 아플 때 아기가 죽도록 내버려둘 어설픈 간호사에게 아기를 맡길까요? 안 돼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냥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가장 애타게 지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영혼의 가치를 안다면, 종교를 적절하게 평가한다면 결코 추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한 얕은 생각, 하나님에 대한 얕은 생각은 우리 영혼의 영원한 상태에 대한 생각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것들로 인해 부주의하게도 우리는 스스로 안전하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대한 얕은 생각을 조심하여 악한 자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이러한 얕은 생각, 곧 추정하는 것은 종종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에 서 있는지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아직 자신들이 누구인지 배우지 못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은 우리 자신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지 수년이 지나기까지는 자신의 상태를 완전히 알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크고 깊은 샘들은 단번에 터지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의 부패는 한 시간 안에 심화되지 않습니다. 에스겔의 천사는 인자야, 내가 이스라엘에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천사는 에스겔을 한문으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그는 가증스러운 것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인자야, 내가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리고 에스겔을 다른 방으로 데려가자 에스겔은 내가 이제야 최악을 보았구나라고 말했습니다. 천사는 아니야, 내가 이보다 더 큰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성령은 평생 동안 우리 마음의 끔찍하고도 가증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곳에 자신이 선한 마음을 가진 피조물이라고 생각하며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은 선한 마음을 가졌습니까? 선한 마음이라고요? 예레미야는 여러분보다 더 좋은 마음을 가졌지만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필사적으로 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아니요. 어두운 교훈은 하루아침에 배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마음의 악함을 아십니다. 그리고 영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마음의 영상이라는 끔찍한 광경으로부터 자신의 눈 이외의 모든 눈을 보호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그것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경악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무지가 우리를 추정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나는 좋은 본성을 가지고 있고 좋은 기질을 가지고 있다. 나는 일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뜨겁고 분노하는 열정을 전혀 갖고 있지 않으며 나는 안전하게 설 수 있다. 나는 한순간에 불타오르는 그 건조하고 꼬불꼬불한 마음이 없다. 내 열정은 약해졌고 악에 대한 나의 힘은 어느 정도 약화되었으며 나는 안전하게 설 수 있게 되었다. 아, 당신은 이런 식으로 말할 때 당신이 먼지 같은 벌레로 추정된다는 것을 거의 알지 못합니다. 죄와 부패는 중생한 자의 마음에도 남아있기 때문에 당신도 아직 악한 본성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랄프 어스킨이 말했듯이 역설적으로 보이지만 그리스도인이 때때로 다음과 같이 스스로를 생각한다는 것은 이상하게도 사실입니다. 선한 성향과 악한 성향, 그리고 성자와 악마 둘 다. 그리스도인이 생활에 있어서는 성도이고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만 그에게는 너무나 부패한 부분이 있어서 때로는 상상 속에서 마귀처럼 보이고 영혼의 소망과 타락과 관련해서는 마귀처럼 보입니다. 조심하세요. 그리스도인 여러분은 망루에 올라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은 불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므로 밤낮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제2주제 넘은 사람에 대한 묘사를 끝내야 합니다. 교만은 추정, 추측의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교만은 다양한 모양으로 육체적 안전의 원천입니다. 때때로 그것은 재능에 대한 자부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은사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 앞에 서거나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글을 쓸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분별력 있는 마음과 판단력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말합니다. 무지한 사람, 재능이 없는 사람은 넘어질 수 있어요. 내 동생은 조심해야 하지만 나를 보세요. 내가 어떻게 위험에 쌓여 있나. 그래서 그는 자만심에 빠져 자신이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저들이 쓰러지는 사람들입니다. 종교계의 하늘에서 혜성처럼 타오르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주로 달려가 어둠 속에서 꺼져버렸습니까? 동료들 앞에서 선지자처럼 서서 자만심에 사로잡혀나 나만 살아있다고 외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유일한 선지자이다. 그러나 그 유일한 선지자는 타락했습니다.
그의 등불은 꺼졌고 그의 빛은 어둠 속에서 꺼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힘과 위엄을 자랑하며 내가 이 강력한 바빌론을 세웠다고 말했지만 그들은 자신이 서 있다고 생각했다가 한 번에 넘어졌습니다.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다른 사람들은 은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자랑스러워하는 것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큰 믿음을 가졌으니 넘어지지 않으리라고 말합니다. 불쌍한 작은 믿음은 그럴 수 있지만 나는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열렬한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견딜 수 있고 타락할 위험이 없습니다. 저기 있는 내 형제는 너무 차갑고 느려서 넘어질 것입니다. 라고 감히 말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천국에 대한 가장 불타는 희망을 가지고 있으며 그 희망은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순수하신 것처럼 그 희망은 내 영혼을 감각과 죄에서 정화할 것입니다. 나는 안전합니다. 은혜를 자랑하는 사람은 자랑할 은혜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은혜가 그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시냇물은 원천에서 끊임없이 흘러야 한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냇물 바닥이 곧 말라서 바닥에 자갈이 보일 것입니다. 등불에 기름이 계속 흐르지 않으면 오늘은 밝게 타더라도 내일은 연기가 나고 그 냄새가 유독할 것입니다. 당신의 재능이나 은혜를 자랑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더 나쁜 사람도 많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특권 때문에 타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성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정통적인 방식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런저런 사역에 참석합니다. 나는 잘 먹고 있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의 궁정에서 살찌고 번성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짓 복음을 듣는 굶주린 피조물 중 하나라면 죄를 지을지도 모르지만 우리 목사님은 완전함의 모델입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먹이고 살찌우니 반드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들의 특권에 안주하여 다른 사람들을 짓밟으며 나의 산은 굳게 서 있으니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고 외칩니다. 조심하십시오. 추정을 조심하십시오. 교만은 넘어짐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멸망의 앞잡이니라. 교만이 박의 뿌리에 있는 벌레처럼 박을 시들게 하고 죽게 함으로 조심하고 발걸음을 조심하십시오. 재능이나 은혜, 특권에 대한 교만 때문에 자기가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곳을 조금이라도 건드렸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 메스가 날카로웠을 거라 믿습니다. 저는 메스를 잡았고 여러분은 무언가를 발견했기를 바랍니다. 오, 주제넘은 사람이여. 저는 당신에게 말하고 있으며 다음에는 당신의 위험에 대해 경고할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요점인 위험에 대해 좀 더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최종적인 타락을 겪을 수는 없지만 더러운 타락에 빠지는 경향이 매우 큽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생명을 잃을 만큼 넘어지지 않을지라도 팔다리가 부러질 수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그를 위하여 모든 길에서 그 사람을 지키라는 명령을 주셨지만 그가 길을 잃었을 때 그를 지키라는 사명은 천사에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길을 잃을 때 그는 많은 슬픔으로 자신을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자신이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넘어질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이유를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첫째, 유혹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사람은 틀림없이 어느 정도 부주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남자가 자신이 매우 강하다고 믿게 하면서 무엇을 할까요? 그의 주변에서 싸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칼집에 칼을 꽂은 채 서 있습니다. 아, 내 팔은 민첩하고 강해. 칼을 꺼내서 내 맘대로 공격할 수 있어. 그래서 그는 들판에 누워 있거나 텐트 안에서 게으르게 잠을 자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적들이 다가오는 소리를 들으면 내 기량과 힘으로 적을 수천 명씩 베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야. 그는 말합니다. 너희 보초병들은 약자를 지켜라. 너희 파수꾼들은 약한 자들을 감시하라. 망설임 씨와 두려움 씨에게 가서 그들을 깨워라. 하지만 나는 거인이다. 그리고 이 낡은 톨레도 칼날을 한번 손에 쥐게 된다면 몸과 영혼을 꿰뚫을 거야.
나는 적을 만날 때마다 정복자 이상이 될 거야. 그 남자는 전투에서 부주의합니다. 골리앗이 그랬던 것처럼 투구를 들어 올리자 돌이 이마를 관통합니다. 방패를 버리자 화살이 그의 살을 관통합니다. 그는 칼을 칼집에 집어넣었는데 적군이 그를 치면 그는 저항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방심합니다. 그 사람은 악마의 일격을 막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독이 그의 영혼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말하지만 자신이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유혹의 길을 조심하지 않고 오히려 유혹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종교학 교수인 한 남자가 세속적인 오락을 즐기러 가는 것을 보고 엘리야, 거기서 뭐 하세요? 라고 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왜 그런 질문을 하세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엘리야, 여기서 뭐 하는 거죠? 당신은 그곳에 갈 수 없어요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덧붙여서 내가 거기 있다면 나는 죄를 짓게 될 것임을 알아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뭐라고 말하든 상관하지 말아야 해요. 나는 항상 내가 옳다고 믿는 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요. 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누구에게나 이 말을 남겨요. 하지만 이곳은 위험한 곳이고 저는 면책 특권을 가지고 그곳에 갈 수 없어요. 라고 했습니다. 아, 저는 가야 해요. 전에도 가본 적이 있고 거기서 좋은 생각도 했어요. 저는 그곳이 지성을 넓혀준다고 생각해요. 당신은 편협한 사람이요. 당신은 이런 좋은 것들을 얻지 못해요. 제가 장담하건대 그것은 풍성한 대접이에요. 내가 당신이라면 갈 겁니다. 라고 교수가 말하자 저는 아니요. 제가 듣기로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종교와 완전히 상반되는 말도 많이 하죠. 그곳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최고가 아니며 유유상종한다는 말이 틀림없어요. 아, 글쎄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어쩌면 젊은이 여러분은 멀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강한 사람이므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는 유흥장소로 갔습니다. 그 사람은 소돔의 사과였습니다. 참고로 소돔의 사과는 고대 작가들이 사용한 표현으로 겉으로 먹음직한 사과지만 그 사과를 따자마자 그 사과는 재와 연기로 변합니다. 소돔의 사과는 겉으로 그럴듯하지만 실상은 썩고 멸망한 것을 지칭합니다. 어쨌든 그는 종교학 교수였습니다. 저는 바로 그 사실로부터 핵심에 뭔가 썩은 것이 있다는 것을 짐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경험을 통해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남자는 그때에도 완전히 관능주의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가면을 쓴 위선자였으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었습니다. 주제넘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에 빠질 수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도덕적인 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자신이 너무 선하다고 말하면 항상 그의 말을 거꾸로 읽고 그 사람이 가능한 한 나쁜 사람이라는 의미로 이해하십시오.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은 자신이 강하여 어떤 죄도 피할 수 있다는 확신 때문에 유혹에 빠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이 강한 사람들이 때때로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지 않아서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예배당에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이라고 공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 그들에게 제가 전문적으로 종교적인 사람들을 안다고 말한다면 그들은 분명히 놀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멀리 떨어져 지내는 것이 습관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부 교회에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너무 진보적이어서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일에 웃습니다. 그들은 내면의 깊은 경험을 자랑합니다. 그들은 집에 달콤한 설교집을 한 권 가지고 있으며 멈춰서 그것을 읽을 것입니다. 그들은 뚱뚱하고 번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7년 전에 앞으로 10년을 버틸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양식을 받았다고 자만합니다. 그들은 오래된 음식이 지금 그들의 영혼을 먹일 것이라고 상상합니다. 이들은 거만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식탁에서 빵과 포도주의 거룩한 상징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시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들의 옷장에서 그들을 볼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골방에서 그들을 볼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거룩한 호기심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것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은혜의 방편들이 더 약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방편을 떠나면 그들은 무너집니다. 그들은 발에 신을 신발이 없기 때문에 부싯돌에 베이게 됩니다. 그들은 갑옷을 입지 않으므로 적에게 상처를 입어 때로는 죽음에 가까워집니다. 은혜의 방편을 무시하는 이 깊은 수렁 속에서 수많은 거만한 교수들이 질식당했습니다. 한 번 더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은 항상 교만한 자를 떠나시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은 두려운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은혜로운 성령은 낮은 곳에 거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거룩한 비둘기가 요단강에 왔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바산에 머물렀다는 것을 잃지 못했습니다. 백마를 탄 사람은 백향목 사이가 아니라 화석류 사이를 잇습니다. 화석류 나무는 산기슭에서 자랐습니다. 백향목은 그 정상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을 사랑하십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행하며 길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사람, 즉 성령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번 교만이 들어와 이제 나는 위험하지 않다고 선언하면 비둘기는 멀리 날아갑니다. 비둘기는 하늘로 날아가서 그 사람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교만한 영혼들아, 너희는 성령을 소멸시킨다. 교만한 자들아, 너희는 성령을 슬프게 한다. 그분은 교만이 거하는 모든 마음, 즉 그분이 혐오하는 루시퍼의 악한 영을 떠나십니다. 그분은 교만과 함께 안식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교만과 교제한 채로 지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이여, 여기에 가장 큰 위험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분에 대한 전적인 의존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떠나십니다. 3. 세 번째 요점은 조언입니다. 저는 본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시행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저는 여러분의 영혼에 대해 이야기하고 주제넘은 사람의 위험을 그려보면서 여러분 모두가 하늘에 부르짖어 추정하는 것보다는 빨리 죽기를 간절히 원하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서 있다가 넘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평생을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려 떨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더 빨리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여, 성경의 권고는 조심하라 입니다. 첫째, 조심하십시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쓰러졌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제가 당신들을 거짓말쟁이와 부상당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병원의 병동으로 데려가서 당신들을 떨게 할 수 있습니다. 단지 한순간만 아니라 계속 자신을 점령한 죄로 인해 너무나 심하게 망가져 계속 비참하게 살았던 한 사람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또 다른 한 사람, 뛰어난 천재로 하나님을 힘차게 섬겼지만 지금은 사실 악마의 사제는 아니지만 자신의 죄 때문에 절망에 빠져서 앉아있는 사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한때는 경건하고 한결같이 교회 안에 서 있었지만 지금은 마치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며 기도의 집에 올라온 또 다른 사람을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외딴 구석에 앉아 더 이상 이전에 받았던 친절로 대우받지 못합니다. 형제들을 너무 크게 속이고 그리스도의 사역에 엄청난 불명예를 가져왔기 때문에 형제들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아, 넘어지는 자들이 겪는 슬픈 고통을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쓰러졌나요? 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생 동안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드린다면 여러분이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와 함께 추정의 산 기슭으로 갑시다. 예전에 이카루스의 날개를 달고 자신감의 바람이 부는 지역에서 날아올랐지만 뼈가 부러지고 평화가 파괴된 채 누워있는 많은 사람들이 불구가 되어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 안에는 불멸의 생명을 가졌던 한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지 보세요. 그리고 그는 무기력한 물질 덩어리처럼 보입니다. 그는 살아 있습니다. 사실이지만 단지 살아 있을 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중 일부가 어떻게 불 가운데서 천국에 들어가는지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다. 한 사람이 천국으로 걸어갑니다. 그는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시고 그는 그의 여행 내내 행복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나는 강함으로 넘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합니다. 그는 꽃을 따기 위해 옆으로 달려갑니다. 그는 악마가 그의 길을 가로막는 것을 봅니다. 그는 먼저 이 죄에 걸려들었고 다음에는 저 함정에 걸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강 근처에 왔을 때
죽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마시는 꿀이 흐르는 시냇물을 발견하는 대신에 그는 자신이 통과해야 하는 불이 물 표면에서 타오르는 것을 봅니다. 강은 불타고 있고 그가 강에 들어가면 그을리고 화상을 입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어서 어서라고 말하며 들어올립니다. 그러나 그가 강물에 발을 담그자 주위에 불이 타오르는 것을 발견하고 손이 그의 머리털을 잡고 끌고 가지만 그는 천국 기슭에 서서 저는 불처럼 구원을 받았으니 저는 하나님의 자비의 기념비입니다. 라고 외칩니다. 오, 그리스도인들이여, 당신은 불로 구원받기를 원합니까? 차라리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천국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이 땅에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에게 승리라는 마지막 간증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땅에서 눈을 감고 천국에서 눈을 뜨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서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다시 한번, 형제여, 조심하십시오. 넘어지면 그리스도의 대의에 많은 피해를 입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하는 것만큼 기독교의 절반 또는 1,000분의 1만큼 해를 끼치는 것은 없습니다. 아, 참된 신자가 죄를 지으면 세상은 어떻게 그를 지적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집사였는데 터무니없이 비난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신앙 고백자였지만 이웃 사람처럼 사기를 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사역자인데 죄 가운데 살고 있어요. 즉, 백향목이 쓰러졌으니 전나무여 기뻐하라고 할 때 세상은 얼마나 기뻐할까요? 그들은 우리의 죄에 대해 웃고 우리의 잘못에 대해 기뻐합니다. 그들은 우리 주위를 날아다니며 우리가 취약한 한 지점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이 거룩한 사람들이 더 나을 것이 없다고 말하겠습니까? 한 명의 위선자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위선자 취급을 당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는 위선자가 너무 많아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진짜가 없다면 위선자가 도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진짜 집회가 없다면 누구도 위조 집회를 시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는 동전이 없다면 누구도 가짜 금화를 유통시킬 생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위선자라는 사실은 진짜 인물이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조심하십시오. 행동에 있어서 항상 참된 금반지를 지니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대화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도록 하십시오. 원수가 우리를 이용하여 예수의 이름을 비방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특히 이것은 우리 교단의 교인들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교리가 우리를 죄로 이끄는 경향이 있다고 흔히 말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가 사랑하고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높은 교리들이 음탕한 교리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가장 거룩한 사람들이 그 교리들을 믿어왔다고 생각할 때 누가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감히 칼빈주의가 음탕한 종교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어거스틴이나 칼빈, 휘필드의 성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습니다. 그들은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며 하나님의 은혜의 위대한 지표가 되었습니다. 아니면 그런 일들로 가득 찬 청교도들에 대해 뭐라고 말할까요? 만일 그 당시에 알미니안주의자가 있었다면 그는 가장 사악한 이단자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옛 학교로 돌아가서 사도들로부터 우리의 혈통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교파로서 구원한 것은 침례교의 설교를 통해 흘러나오는 값없는 은혜의 물줄기입니다. 그것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진리를 간직한 위대한 교부들의 거룩한 계승을 통해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이르는 황금빛 연결고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들보다 더 거룩하고 더 나은 사람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비방과 비난을 받을지라도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값없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믿는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들을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스스로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값없는 은혜를 믿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우리의 적들은 그 교리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넘어지면 거기라고 말하면서 당신의 교리의 경향을 보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당신의 교리의 경향이 무엇인지,
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리의 예외는 결국 우리 복음이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한다는 규칙이 옳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사심 없는 경건함과 가장 숭고한 존경심과 가장 열렬한 헌신을 가진 사람들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으며 그것이 그들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그리스도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공개적으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이제 더 이상 무엇을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지 마세요. 넘어질까 두렵습니다. 5. 영원한 생명과 영광의 상속자 여러분, 우리는 이 지친 순례길을 따라 행진하고 있습니다. 5. 영원한 생명과 영광의 상속자 여러분, 우리는 이 지친 순례의 여정을 함께 행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설교하도록 부르신 저는 어린아이 같은 여러분들에게 다정하게 다가가서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넘어지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죄가 있고 거기에는 올무가 있습니다. 길에 있는 돌을 모으고 걸림돌을 제거하러 제가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이 적절한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 조심스럽게 걷지 않는다면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5. 형제 자매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경건한 예배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십시오. 성경을 더욱 진지하고 꾸준히 읽으십시오. 당신의 삶을 더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과 더 가까이 생활하십시오. 모범을 위해 최고의 예를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대화가 천국을 연상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그분을 배웠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살아가는 그분이 더 높이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 행복한 날이 올 때 그분이 내 사랑하는 자여,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내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내게 사라지지 않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이 당신의 행복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스도인 여러분, 조심하고 신중하게 나아가십시오. 거룩한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나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계속 나아가십시오. 바로 이 장의 다음 구절인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사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를 읽어보십시오. 하지만 여기에는 아마도 다시는 내 목소리를 듣지 못할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신다면 저는 우리 회중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지 않고는 가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곳에서 죽는다면 영광스러운 자들 가운데서 영광스럽게 일어날 희망이 없습니다. 마음이 말할 수 있다면 자신이 하나님도 없고 그리스도도 없으며 이스라엘 사회에서 떨어져 나온 이방인이라고 증언해야 하는 사람이 여기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심장이 뛰나요? 당신의 죄로 인해 슬퍼합니까? 당신의 죄악을 회개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라고 하신 다음 세례를 받으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믿지 않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5. 청중 여러분, 당신의 행위는 당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한 일을 하라고 말하고 권고했지만 여러분에게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씨앗을 갖기 전에는 꽃을 얻지 말라고 요청합니다. 당신이 기초를 놓기 전에 집 지붕을 얹으라고 명령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여기 있는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죄인된 벌레처럼 자신을 엎드리는 사람, 영원한 사랑의 품에 자신을 던지는 사람, 그 사람은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그는 의롭다함을 받고 용서받으며 천국에 있는 것처럼 영혼을 잃어버릴 위험 없이 안전하게 저 문을 통과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확실히 당신은 논쟁이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제가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 만큼 강하다고 생각했다면 저는 당신이 그리스도께로 올 때까지 서서 울었을 것입니다. 도덕적 설득으로 여러분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저는 여러분 각자의 자리를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라고 간청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으므로 마른 뼈에 예언했을 때 제 의무를 다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만날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웅변도 재능도 자랑하지 않는데 당신이 왜 여기에 오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단지 솔직하게 말하고 제가 느끼는 것을 당신에게 말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만날 때 제가 아무리 나쁜 말을 했을지라도 저는 당신에게 예수의 이름을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한 것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왜 죽으려 하느냐? 지옥이 그렇게 달콤하고 영원한 고통을 그렇게 원해서 천국의 영광과 영원의 행복을 놓아버릴 건가? 인간들이여, 당신들은 영원히 살 것인가? 아니면 짐승처럼 죽을 것인가? 살겠습니다. 당신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행복한 상태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까? 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마음과 뜻을 다하며 그분께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세요. 죄인이여, 오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오도록 도우시며 제가 말한 모든 것을 통해 단 한 영혼이라도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장막에 추가된다면 저는 큰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